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이 쏜살같이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기도할 때 무릎도 꿇지 말라라고 하는 말이 있을 정도로 기쁨이 가득해야 될 부활의 절기이지만 코로나 덕분에 웃음기 사라진 부활절 마지막 주일을 우리가 보내게 됩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이 자고로 한자리에 모여서 떡을 떼고 말씀을 나누는 공동체, 그리고 서로를 부둥켜 안고 함께 기도하고 위로하는 곳이어야 마땅하지요. 이런 방식에 익숙한 교회가 이런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이런 상황이 언제 끝날지, 혹시나 교회가 이 코로나 때문에 뿌리채 흔들리고 뽑히는 건 아닌지 걱정하는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오늘 복음서 말씀은 큰 위로와 도전이 될 것 같습니다. 이미 제가 몇 주일 전부터 우리는 예수님의 고별사가 나오는 요한복음 14장에서부터 계속 함께 말씀을 묵상해 왔는데, 오늘은 그 마지막 장인 요한복음 17장, 제자들을 위한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를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이 기도는 이별과 죽음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 알린 다음, 그 다음에 제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바쳐드리는 기도이기 때문에 어쩌면 이것이 단순히 제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서 멀리 떠나 있다고 느끼는 사람들, 그리고 미래가 막막한 사람들, 모든 종류의 불안함에 떨고 있는 슬픈 사람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더해주는 본문입니다. 오늘 복음서 말씀을 읽어보시면 꽤 복잡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두드러지는 메시지 하나만 꼽아라 라고 한다면 저는 주저없이 11절 말씀에 나와 있는 하나되라 라고 하는 말씀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우리가 가만 생각을 해보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복음서 기자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다라고 하는 그 하나의 연합에 대해서 말씀을 시작을 하죠. 말씀이 곧 육신이 되시고 하나님이 곧 말씀이며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계속해서 복음서 기자는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이 17장에 와서 참으로 독특하고 특별한 것은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하나 되었다라고 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이 하나됨에 제자들을 초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님, 그리고 제자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하나가 됩니다.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됨의 능력에 초대받았다는 것은 곧 불안한 우리 모두에게 희망의 근거가 됩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 말씀이 바로 그것이죠.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그 다음에 이어지는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주님께서 거듭 이렇게 기도를 하십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이 모든 사람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습니다. 이제 모두가 다 하나가 되어서 세상이 아버지를 알게 하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에서 한 가지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주님과 하나 되어서 살아가야 될 그 장소가 어디냐 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하나가 되어서 살아갈 그 장소로 하늘나라로 예수님은 말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요한복음을 전체를 읽어보면 이 세상이라고 하는 말이 참 복잡한 장소인 것 같아요. 우선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일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대상이 세상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다 아시죠? 거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첫 구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문구가 거기에 나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대하시는 방식을 여기에서 그렇게 요한복음 기자는 설명합니다. 그런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지만 세상은 언제나 하나님을 모른다 하면서 반항하기도 하고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하면서 늘 반역하는 장소가 또한 세상이기도 합니다. 그런 세상을 위해서 예수님은 보냄받았고 하나님과 세상의 멀어진 간격을 가깝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이 땅에서 당신의 일들을 해 나가십니다. 또한 지금 마지막 밤 잡지시기 전날 이 밤에도 기도하시면서 바로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제자들이 바로 그 임무에 함께 동참해 주기를, 세상과 하나님이 가까이 있기를 원하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목표는 모두가 다 하나됨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문제는 한 가지, 큰 문제가 한 가지 있죠. 하나님을 볼 수 없다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사도 요한은 매우 솔직한 것 같아요. 요한 1서 4장 12절에 보면 아주 솔직하게 이렇게 인정을 해요. 아무도 하나님을 본 적 없다라고 말입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본 적 없다. 뭐 그렇다고 해서 이 사도 요한이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없으니 이제 다 끝장났습니다, 이렇게 포기해버리지는 않습니다. 성경과 사도들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 메시지를 남겨주고 있는데 여러 중요한 메시지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한 가지 뽑는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고 체험할 수 있고 그리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줄기차게 우리에게 선언합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할까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에서부터 시작하는 마지막 고별 이야기에서 그 열쇠를 제시하는데 그 열쇠가 바로 새 계명, 즉 사랑이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지난주 설교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더 덧붙이지는 않겠습니다. 어쨌든 요한복음 14장에서부터 17장 전체에 이르는 이야기가 바로 이 사랑에 대한 이야기이고 이 사랑으로 모두가 함께 걸어가고 하나가 되라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고별 설교입니다. 요한복음에서 하나님은 언제나 사랑으로 표현되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고 하면서 그 사랑이 하늘 아버지와 이 세상 사이의 거리를 가깝게 만듭니다. 서로 믿고 신뢰하고 사랑한다면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생생히 도우시고 그 모습을 통해서 세상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되며 또한 하나님과 가깝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자면 우리가 서로 신뢰하고 사랑할 때에만 이 모든 것들이 완전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그런 것이죠. 요한복음 17장 11절 말씀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주목해 보려고 해요. 주님은 지금 세상과 제자들을 떠난다라고 하는 것을 애둘려 돌려 말하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세상에 남게 될 제자들 위해서 계속 기도를 이어갑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세상을 떠납니다. 이제 아버지께로 가오니 이 사람들만 세상에 이제 남게 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오니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이 사람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이들도 이제는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주님은 이 마지막 기도를 통해서 불안에 떨고 있는 제자들을 하나님께 맡겨 놓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보이지 않는 세상, 우리의 이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놓칠 수 없는 희망의 근거가 됩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맡기셨듯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 맡겨 놓습니다. 그리고 모든 불안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항상 우리가 기억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주님은 지금 흔들리는 제자들에게 바로 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과 연결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어쩌면 우리 상황은 제자들에게 지금 이별을 통보하고 있는 예수님 앞에 있던 그 불안한 제자들과 별반 달라 보이지는 않습니다. 말씀과 성찬을 나누고 함께 성도의 사귐을 진하게 가져야 교회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 말을 조금 쉽게 이야기하면 믿음 안에서 서로 부대끼며 정을 나눠야 그게 교회지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이 자리를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는 서로 거리를 두어야만 하고 가능한 멀리 떨어져 앉아야 되고 표정이 보이지 않도록 마스크를 써야 됩니다. 어디 바깥에 나가더라도 지하철과 버스도 마스크가 없이는 타기가 참 민망한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가정에서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아이들이 학교에 나가는 걸 부모들이 즐거워해야 될 텐데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혹시 사람 많은 곳에 가는 건 아닐지 매번 걱정하는 시절을 지금 우리는 지나고 있습니다. 주님의 계명 그대로라면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서로 사랑하려면 반드시 해야 될 일이 함께 만나고 밥도 같이 먹고 깔깔거리고 웃기도 하고 서로 부둥켜 안고 우는 적도 있어야 되고 함께 땀도 흘려야만 될 텐데 이제 그런 거는 우리에게 불가능한 일이 아닌가 싶을 정도의 의심이 들기까지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그렇죠. 우리 교회 교인 모두가 다 얼마 전에 교회 바로 앞에 있는 담장 앞에서 모두 다 모여서 거기에 색칠을 하고 그림을 그리면서 깔깔거리고 사진 찍고 즐거워하던 때가 엊그제 같습니다. 여러분, 아직 저쪽은 칠하지 못했으니까 이번 주에 다 나와서 함께 모여서 일 좀 합시다 라고 하면 과연 그렇게 땀 흘리면서 즐기는 모임이 이제 가능할까요? 교인들이 빽빽히 차를 나눠 타고 제주도로 수련회 가는 일이 다시 우리에게 가능할까요? 아마도 코로나 상황이 가라앉지 않는 한 그런 일은 꿈도 꾸지 말아야 될 추억으로 그냥 남겨버려야 될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현실이 그렇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이 제자를 떠나가 버린 그 마지막 밤 같은 때가 지금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게 다 끝이 아니니 절대 미리 실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하나님 아버지께 맡기며 기도했을 때 저와 여러분 역시도 하나님 아버지께 맡겨졌습니다. 그러니 우리 역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고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 능력 안에 저와 여러분이 맡겨져 있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다만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도 있죠. 그것은 비대면의 시대, 서로가 만나지 못하는 이런 시대에 어떻게 서로를 신뢰하며 어떻게 사랑해야 될 것인지에 관한 것은 우리가 분명히 고민해야 될 주제입니다. 왜냐하면 사랑 없인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없듯 사랑 없는 교회도 존재의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어떻게 서로 사랑할 것인지, 이 변화에 어떻게 우리가 적응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답은 사실 목사인 저도 모르겠습니다. 다만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 변화의 출발점은 분명히 제가 제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불안한 제자들을 위해서 주님이 기도를 시작하셨다면 불안한 우리도 주님처럼 기도를 시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꼭 이런 질문이 또 따라와요. 목사님,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라고 말입니다. 조교일자 루터 이야기 잠깐 하려고 합니다. 루터가 아주 오랫동안 벗으로 지낸 사람들 가운데 비텐베르크의 동네에 살던 이발사 페터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서점에 가보시면 루터의 기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 권의 번역서가 나와 있는데 아이들을 위한 동화도 있습니다. 거기에 꼭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이 이발사 페터라고 하는 사람이고요, 그 이발사에게 보낸 루터의 편지가 하나 있는데 단순하게 기도하는 방법이라고 하는 편지가 있습니다. 루터가
그런데 이 사람에게 편지를 보낼 때 사연이 조금 아픈 사연이 좀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1535년 3월 27일, 그러니까 부활절 전 토요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하자면 종려주일 바로 전날 밤인데요. 그 전날 밤에 이 페터가 자기 사위 집에서 가족 파티를 열게 됩니다. 이 사위가 디트리히라고 하는 사위였었는데 직업이 용병이었어요. 그래서 전쟁터에 나가서 돈 받고 싸우는 그런 군인이었었는데, 이 가족 파티가 이 디트리 집에서 열렸고 가족 파티가 굉장히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술을 너무 잔뜩 먹더니 이 디트리가 거기서부터 허풍을 떨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내가 수많은 전쟁터에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털끝 하나 다치지 않았잖냐, 그런데 비결이 있다고 그러면서 막 이야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비결이 무엇인가 하니, 자기만의 비법이 있는데 칼로 자기는 찔러도 상처는 안 나는 그런 비법이 있다고 그러면서 칼을 들고 장인인 페터에게 손에다가 쥐어주면서 자기를 한번 찔러보라고 우퉁을 딱 이렇게 보여줍니다. 이게 고의인지 실수인지는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사위의 그 가슴에 칼이 꽂혀서 이 일로 사위인 디트리가 죽게 됩니다. 그래서 페터는 집과 재산을 다 몰수당하고 시민권도 박탈당한 채 법정에 서게 됩니다. 사위를 죽였으니까 이게 사형이 마땅해요. 그런데 사형이 마땅한데 당시에 이 페터와 아주 친했던 사람들이 법원에 탄원을 계속합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루터였고요. 그리고 그의 가족과 잘 아는 시민들이 다 간청을 해서 사형 대신에 추방령을 받고 데사우라고 하는 시골로 유배를 가게 됩니다. 유배당한 페터가 자기 자신의 삶을 생각할 때 너무 처량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신앙 안에서 잘 살다가 이렇게 추방당하고 살인죄까지 저질렀으니 나는 이제 하나님한테 버림받은 것인가? 나는 이제 도저히 구원받지 못하는 것인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나는 이대로 지옥에 그냥 가게 되는 것인가?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로 매일매일 불안에 떨게 됩니다. 이렇게 갈등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친구였던 루터가 이 편지를 보내게 돼요. 제가 이 편지의 맨 앞에 있는 맨 첫 페이지, 반 페이지 정도를 제가 번역을 해서 여러분에게 한번 읽어 드려보려고 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사랑하는 페터에게, 내가 자네에게 기도 방법을 알려준다고 이전부터 말했는데 이제서야 글을 보내게 되네. 이 편지는 내가 평소에 기도하는 방법을 쓴 것이니 우리 주님께서 자네를 비롯한 모든 사람이 기도를 더 잘할 수 있기를 바랄 뿐일세. 아멘. 내가 가장 먼저 해줄 이야기는 잡생각이 들고 마음이 심란해서 기도할 마음조차 생기지 않을 때 기도하는 법일세. 우리의 육신과 마귀는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기도를 방해한다네. 이럴 때가 오면 나는 그 즉시 간단한 시편 모음집이라도 손에 집어들고 골방으로 뛰어가든지 아니면 교인들이 모여있는 교회당으로 뛰어가 시간이 허락하는 한 거기서 보낸다네. 그때 십계명, 사도신조로 시작해서 주기도문을 구절구절 묵상한다네. 시간이 더 주어지면 바울 서신과 시편을 읽는데 이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어린아이처럼 또박또박 소리내어 읽어야 한다는 점일세. 그리고 무엇보다도 좋은 습관은 아침에 깨어나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밤자리에 들면서 기도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것이네. 이때 매우 조심해야 될 일이 있다네. 이런 생각은 아주 잘못된 생각이네. 이거 마치는데 1시간도 안 걸릴 텐데 이거 끝나고 기도할까? 이런 생각이 결국은 다른 일에 정신을 쏟게 해서 기도를 멀리하게 만들고 그날 기도를 아예 못하게 만든다네. 기도만큼 중요하거나 더 중요하다고 여기는 일이 갑자기 생길 수도 있겠지만 사실 기도만큼 급하고 중요한 일이 또 어디 있겠는가? 라틴어로 성경을 번역했던 히에로니무스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는데 한번 들어보게나. 신자가 하는 일은 무엇이든지 기도다.
또 이런 말도 붙어 있지.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은 기도를 2배로 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글이 쭉 이어집니다. 제가 이 편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불안하고 앞이 보이지 않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뭐라고 해요? 기도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기도 생활은 과연 안녕하신가요? 여러분들의 기도 생활은 어떠신지요? 방금 읽어드린 이 편지에서 루터는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는 습관, 그리고 일상에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그것 자체가 기도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기도다라고 말을 합니다. 기도도 안 하면서 가정, 교회, 국가의 미래를 걱정하고 이래저래 말하는 신앙인이 있다면 루터에 의하면 바로 하나님을 속이는 위선자인 것이죠. 이 편지에는 기도에 대한 인상적인 가르침들이 많이 담겨 있는데 루터가 가장 먼저 해주는 이야기가 페터에게 마음이 심란하고 기도할 맘조차도 나지 않을 때 기도하는 법이라고 먼저 이야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심란할 때 어디를 가라고 그래요? 어디를 가라고 합니까? 두 개의 장소를 이야기해요. 골방과 교회당으로 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장소는 어디인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대부분의 성도들이 열심히 집안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지만 또 교인 중에는 또 이전보다도 오히려 더 교회를 찾아서 매일 또는 간간히 나오셔서 기도하시는 분들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디서 기도하든 더 중요한 것은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만 여기서 루터가 왜 골방과 기도를 기도의 장소로 불안한 이 페터에게 말하고 있는지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골방이라고 하는 것은 산상설교가 나오는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과 독대하는 내밀한 장소로서 이 골방을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기도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도 어떤 것에도 방해받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독대하는 행위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골방으로 들어가라 라고 하는 표현이 됩니다. 누구 눈치 보면서 기도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지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시간만큼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따라가 보면 기도하는 그 시간만큼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집중하고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산상설교가 나오는 마태복음 6장의 핵심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이것이 바로 골방으로 들어가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로 언급된 장소가 교회당입니다. 루터가 교회당으로 달려가 기도하라고 페터에게 말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교회당 건물 자체가 거룩하거나 기도하기 편해서 그래서 가라고 하는 것 아닙니다. 교회가 무엇인가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 즉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사귐의 공동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거룩한 사귐의 신앙인들이 모여있는 그 장소가 곧 교회가 됩니다. 루터가 지금 교회로 달려가라고 한 이유가 바로 이것인데요. 기도하는 사람들은 교회에 가서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고 함께 살아가는, 함께 하나님의 뜻을 품고 살아가고 있는 공동체가 여기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는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사람들과 찬송하는 사람들을 눈으로 확인하게 되고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또한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선포되는 말씀과 다른 사람들의 기도의 소리를 귀로 듣고 우리의 이웃에게 구체적으로 도움이 무엇이 필요한지 그것을 알게 됩니다. 이 페터에게 보내는 편지에 이런 내용이 이어지고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친구여, 한번 생각해 보게나. 자네 혼자 무릎 꿇거나 일어서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자네 혼자서 그렇게 무릎 꿇고 일어서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네. 모든 경건한 그리스도인이 자네 곁에서 그리고 자네 주위에서 서로를 위로하며 용기를 더하고 그렇게 기도한다네.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절대 무시하지 않는다네
라고 그렇게 글을 써나갑니다. 골방과 교회는 그렇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불안하고 막막할 때, 그리고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기도의 자리를 만들어야 됩니다. 사실 우리의 삶, 우리의 미래, 어느 것 하나 확실한 것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로 주님과 하나가 된다면 새로운 변화, 이 불안을 넘어설 수 있는 새로운 변화가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오늘 사도행전 1장에서 읽었다시피 12번째 사도를 뽑을 적에도 기도로 뽑았고요, 교회의 시작이 되는 오순절 사건 역시도 바로 기도를 통해서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교회는 그렇게 시작이 된 거예요. 골방이 되었든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든 기도해야 됩니다. 규칙을 정해놓고 그리고 우리의 일상 속에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서로 떨어져 있을 때라도 오히려 이렇게 떨어져 있는 이 시기에 저기에 떨어져 있는 우리 이웃과 우리의 성도들의 기도의 소리가 무엇인지 서로가 서로에게 더욱더 귀 기울여야 합니다. 그러한 세밀한 관심과 귀 기울임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당신의 뜻을 알려주시고 우리가 나아갈 바를 보여주시기 시작합니다. 교회 없는 신앙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말이 있죠. 이거 당연한 말입니다. 그런데 교회 없는 신앙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그 속뜻은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지옥 간다라고 하는 그런 맥락이 아닙니다. 그 속뜻은 무엇인가 하니 사랑 없는 신앙은 불가능하다, 홀로 된 신앙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리고 사람에 대한 사랑과 신뢰가 없다면 어떤 신앙, 어떤 교회라도 모두 다 헛것이고 무용지물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사랑을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몰라 난감할 때 함께 기도합시다. 왜냐하면 기도는 우리를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만들고 그분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겸손히 그 뜻대로 나아가는 거룩한 출발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주님의 명령이라면 이 명령에는 반드시 주님의 복된 약속도 함께 붙어 있습니다. 그 복된 복음의 약속은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선하게 응답하겠다라고 하는 복음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복된 기도의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